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고 또 말씀에 담긴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같이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155번째 주일,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이끄시는 주의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은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던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타이베리우스 그 앞에 호수인데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쭉 길게 이렇게 되어져서 그 주변으로 예수님 당시에 20여 개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디베랴가 제일 큰 마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자기가 사는 마을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이름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는 기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지금 여기처럼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갈릴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있던 제자가 한 7명쯤 됩니다. 근데 7명 그러면 나머지 가룟 유다 빼고 4명은 어디 갔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7명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왜 그들이 갈릴리에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7명이 대개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주님 만나 뵙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쉽게 말하면 낙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낙향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출신들을 볼 때 갈릴리가 고향인 제자들이 다 같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들이 우리가 사실은 조금 전에 20장 끝말 좀 보면은 거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21장 시작하는 그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갈릴리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잘 모르지요. 거기에 왜 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만난 제자들을 볼 때에 아마도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 속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죠? 감람산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얘기하세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다 흩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여자들을 제일 먼저 봤잖아요.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라고 그럴 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들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오신다고 말했는데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때서 기억하고 왔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후반에 보면은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자기들이 살던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갈릴리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계속 살아오면서 고기를 잡던 곳이지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께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그런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또 갈릴리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는 없지만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들하고 이제 관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젠 다시 생업으로 고기 잡으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부르신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경험했던 바로 그곳으로 주님께서는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자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갈릴리에 왔어요. 왔는데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물고기 잡으러 이제는 어망질하러 갈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쫓아서 같이 갔다라고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과의 제자의 인연은 다 끊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 와서 주님 없는 갈릴리에서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는 생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도 못 잡아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서 많이 익숙한 얘기 아니에요? 들은 얘기잖아요. 언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바로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 처음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지난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는데 어마무시하게 잡힌 거예요. 2배에 가득 채워서 잡혔습니다. 정말로 억세게 재수 좋은 날인데 베드로는 거기서 뜻하지 않은 고백을 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참 묘하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밤새 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낙향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고기를 잡는데 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영어로 what a coincidence, 그죠? 너무나 이것은 이게 누가 무슨 각색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날이 새는 그 즈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4절이 마무리됩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주님이신 줄을 몰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주님이 오셨는데도 제자들인데 주님이신 줄을 몰랐다. 뭐 새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하여튼 몰랐다는 말을 요한은 주의 깊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생업으로 고기 잡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그 생업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고 거기서 만난다는 게 다시 생업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평생 고기 잡아 먹어 살아왔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뭐예요? 그렇게 고기를 잡을 때 필요한 배, 금을 다 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결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여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몇 년간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베푼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본 곳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그런 감동의 시간을 보낸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갈릴리에 와서 다시 고기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마치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걸 새카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마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그렇게 다시 고기를 잡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어찌 보면 한심하죠? 평생 살아온 곳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경험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와서 다시 고기를 잡는다, 생업을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일은 참 우리가 볼 때에도 제자들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보면 제자들은 지금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늘 그래 왔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구나, 그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조금만 바뀌면은 다 자기들의 어떤 그 어젠다 때문에 그랬던 것을 계속해 온 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것으로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다라고 한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것, 자기들의 헌신과 결단한 것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자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기억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이신 줄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안 배웠습니까? 받았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축복과 은혜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죠. 축복, 은혜 아니면은 내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거나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은 거나 사실은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런데도 또 생업을 가지고서 살아가나?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비아냥거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도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어오면서도 때때로 보면 은혜 받은 거 다 홀라당 잊어버린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 결심을 언제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28년 되는 그런 교회 생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이 주일에 주시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교회가 갈릴리구나, 갈릴리가 교회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곳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곳입니다. 교회가 어때요? 우리는 이곳이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경험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 교회에 와서 마치 갈릴리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한 그곳에 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다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우리들이 골똘할 때가 없습니까? 내 현실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의 가르침을 잊은 적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잊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잊은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곳이 갈릴리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들이구나. 그런데 귀한 것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른 것,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 말씀을 배운 것,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것 없이 자기의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문하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주님이신 줄을 모르는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귀중한 곳이죠. 지난 28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곧게 그리스도인의 지체로 살자고 하는 그런 기치 아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토라지고 삐지고 화내고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 현실, 내 이익, 내 생업,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나 헌신만 보자고 한다면 벌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끝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어떤 노력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 이 교회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고마워하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늘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은혜의 삶이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28년 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릴리와 같은 곳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배우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살았던 곳. 그러나 주님, 갈릴리로 간 제자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당면한 문제들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사와 이적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일깨우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을 그래서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정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